오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인 군자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범죄자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지향점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 이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다 함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죄악된 성품, 죄로 인해 멸망받았을 상태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거의 죄악된 상태로 인해 죄로 상태로 인해 사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 죄인의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멸망받을 자가 아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옛 행실된 죄악된 행실들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받으실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제단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주 가장 최우선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나아갈 때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원망 들을로 번역된 이 카타란 헬라어는 해석되기를 뭔가 강한 적의감이나 원수되는 그 막 심각한 상황도 포함되는 단어이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한 의견 대립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는 뜻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사소한 거리낌까지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냐면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심각한 막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사소한 문제도 그런 혹시나 좀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예배 드리러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가 모든 것이 원만하진 않습니다. 원만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 원만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억울하고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지는 것 또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는 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에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절대로 너가 도덕성으로 우월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도 않죠. 오히려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하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못해 나는 피해자야 라는 말에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고 고개를 숙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굳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해야겠니? 내가 만든 창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니? 라고 하셨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고 그 모든 모욕과 고난들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은 잠깐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꾹 닫고 벙어리처럼 있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견은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그 안에 감정이 실리게 된다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하시고 계속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정상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몇십 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로는 알고 있죠.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으로 이것이 잘 실천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내가 곤란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곤란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초래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화살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 할지라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 할지라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 삶을 살아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기를 계속해서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 마음속엔 응어리가 지어진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만으로도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실제로 그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닮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자기 자식을 죽인, 부모로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따지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상태는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남남이 돼버린 것까지만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원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철전지 원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어디 여행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만나죠. 이게 스치듯, 뭐 잠깐 몇 초 동안 스치듯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디 이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네, 잠깐 지나가는 1초 잠깐 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82억 명에 해당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행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마주치지 않고 완전 생판 모르는 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이토록 처절하게 단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완전히 끊어져 버려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같이 되어버린, 멸망당에 마땅해져 버린 그 원수같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신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침을 뱉었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만약에 누구와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꾸한 게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예배 때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겠죠. 사실 그래서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여기 모두 모여있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평강으로서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영암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나오고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엔 세상이 하도 험해졌죠. 옛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천륜은 어떻게 끊냐라는 소리를 했지만 요즘엔 천륜도 끊죠. 안타깝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 때문에 다들 재판을 하고 완전 원수가 되어버리죠. 가족끼리라도. 이제 요즘 뭐 그렇다 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통 원래대로의 가족이라면 아무리 가족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실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내 가족이 잘못한 것이 확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족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보통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잘못한 가족을 쉽게 버리진 않죠. 그러할진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내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그런 건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써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혀졌을 때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대로 잘 살았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실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사실 그것만 생각한다면 너무 여유롭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원만하게 하며 우리가 서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 위에 더하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우리 또 영암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